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제가 광고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총여전도에서 알려드립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3월 28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남전도회와 교우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간식도 드립니다라고 광고 부탁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청소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맛있는 간식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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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여러분 주보에 실린 것처럼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어떤 나의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리 없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하지요. 특별히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고맙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십자가와 베드로의 십자가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 3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의 도구였고 실패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다가 실패하시면 반역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주님, 그런 실패가 주님께는 있을 리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저주받은 도구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베드로가 생각했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셔서
저를 주님의 우편의 권력의 자리에 앉혀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올라가신다는 말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여러분 가장 많이 부르고 또 가장 많이 바라보는 상징이 있다면 단연코 십자가이죠. 우리 교회의 지붕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몸에도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목걸이로, 귀걸이로, 또 자동차에도. 십자가의 문양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가득 찬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를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모양 같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죽음만은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운 십자가를 보면 예술적 가치가 있죠. 아름다운 문양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나무는 아주 매끈하게 부드럽게 잘 다듬습니다. 또는 환한 LED 등을 넣어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에 또 귀걸이에 손에 있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순금으로 그냥 반짝반짝 빛나죠.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는 십자가로 둘러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따르는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 희미해져 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었던 골고다 언덕길의 십자가는 여러분 매끄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투박하였고 거칠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 이미 그 어깨가 그 거친 나무로 인하여서 살갗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을 짓누릅니다. 발조차 디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화려해요. 빛이 빛납니다. 금이 번쩍번쩍거립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장식하는 화려한 장식품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나의 십자가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의 신앙이 이 정도야 라고 신앙의 공로의 훈장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그런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옵니다.
그러다가 혹여라도 무덤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이래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 이 뼈가루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오다가도 그 뼈가루에 빛이 반사되어서 이곳이 무덤이구나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무덤이 하얗게 장식되어 있으니 화려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떠냐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여전히 썩어 있고 부패하고 죽은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가 겉모양은 화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술적 가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본래의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속은 부패함으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보고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 십자가의 모양이 그 문양이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 그럴듯한데 너 그 십자가의 의미, 너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척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 골방 안에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회피한 채 매끈하고 고운 십자가만을 갖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십자가가 있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왔어. 나를 대접해줘. 나를 받아줘. 형제를 비판하는 일에는 앞장서면서 종교적 행위에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겉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는요 매끄럽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고 무거웠고 가시가 돋아나 있어서 파고드는 통증을 수반하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짊어진 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기 싫지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십자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실까요? 아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죄로 물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성자의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래 그 십자가 정도는 거뜬히 지고 가실 수 있었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리시고 아버지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전히 무거웠어요. 너무나 사명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교우님들의 그 상처 하나도 버거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한 명, 두 명 옆에 교우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가시로 나를 찌릅니까? 그런데 온 인류의 그 무거운 생명과 또 가시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기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거친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힘든 것이에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 살을 파고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려다 보니까 용서하고 참아주다 보니까 내 속이 문드러지는 것이죠. 적당히 편안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십자가 무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혹여라도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즐겁고 안락하기만 하다면 나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또 사회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고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이 험담하는 그 억울함, 또 교회 안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하는 그 수고로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어깨에 매어 있는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과 고통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는 우리 신앙의 반증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안군 증도면을 가보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실 텐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신안 그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1년 동안 9켤레나 바꾸었던 고무신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십자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분이 이제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얼마나 섬이 당시에 오래되었겠습니까? 1800년대에서 1950년까지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굴 껍데기 거친 돌밭 막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의 고름을 짜내기도 하고요. 또 버려진 산모의 아이를 막 대신 받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민군이 이제 목포 신안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목포에 있는데 도저히 신안에 두고 온 교우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신안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인민군들에게 잡혀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양떼들이 죽어가는데 어미 된 내가 어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겠습니까? 나는 내 양떼를 위해 죽으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공산군은 그녀를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닷가로 끌고 갑니다. 살이 터지도록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짓밟습니다. 턱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모래밭에 거꾸러집니다. 그 안에 내가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 왜 돌아왔을까? 내가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 하는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죽이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만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진경 전도사님이 1950년에 숨을 거둡니다. 인민군들에 의하여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목을 치장하고 내 체면을 세워주는 매끄러운 예쁜 장식품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버려버리는 장식품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피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살점이 찢겨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기심과 두려움을 복종시키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깨에 이런 핏자국이 있는지 우리의 몸을 다시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건 십자가 아닐 겁니다. 진짜 십자가는요, 모래밭에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끝까지도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친 충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바른 의미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이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까? 또 어떻게 십자가를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십자가, 금으로 반짝거리는 십자가, LED 형광등 빛이 빛나는 반짝반짝 십자가를 내어놓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이고 눈물로 얼룩졌고 때로는 피가 얼룩져 있어서 말라있지만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도 우리 함께 가리라. 제가 그 눈물을 딱 흘리려고 했는데 그때 춤을 이게 약간 율동이 들어가서 딱 눈물이 흘리려고 하는 순간에 눈물이 속에서 쏙 들어갔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함께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개월 됐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낯설죠, 외롭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또 부족할 때마다 저에게 함께 가줄게요, 힘내세요라고 응원해 주시는 교우님들도 있었고요. 섬겨주시는 교우님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무거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십니다.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방에 살다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죠.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구경 왔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를 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잘못 걸렸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께서 숨을 돌리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은 계획대로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관자였던, 구경자였던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숨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때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숨을 다시 한번 고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1m, 2m, 100m, 1년, 2년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실패해버릴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1m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그 마라톤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모두 다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질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또 많은 이 고통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면서 구레네 사람처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십자가 같이 지어드릴게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 한마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소원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하죠. 내 삶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옆에 교우님의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겠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죽기 전이 아니죠. 심판받을 때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것이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가 나 있는 곳까지 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 왜 그렇게 아프셨나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가 아니고 주님, 나는 과연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 나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걸까요? 주님, 나는 주님께 정말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손에 쥐어진 매끄러운 액세서리라는 십자가는 모두 다 버리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오는 십자가로서 승리하면서 참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묵묵히 잔을 마시며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의 그 명령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과 내 생명과 내 욕심,
나 아니면 안 돼. 대접받으려는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의 매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투박하고 거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고, 나에게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십자가는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말씀